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우리가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에는 지난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환기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면 받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역사에서 시내산에 머무른 시기는 출애굽 제1년 3월에서 제2년 2월 20일 정도로 대략 11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출애굽 40년 중에 시내산에 있었던 시기는 11개월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체의 여정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40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11개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오다가 탈출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전열을 정비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 11개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에서 완전히 멀어진 시내산 근처에서 행군을 멈추고 정착을 한 상태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탈출한 민족이죠. 도망자죠.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추격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추격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쟁 중에 있던 민족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시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시체제로 돌아서야 하겠죠. 그래야 도시를 재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체제 전환이 필요한 때 시내산 시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가 쫓아올 수 있는 추격권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금방 안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침공한 사례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쫓아오려면 쫓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 지역에서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멈추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는 도망가는 일은 멈추고 이제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멈추어 세우면서 이제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그렇게 넘어가라고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2단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 단계에 맞는 삶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것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예물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긴 것이 아니니 아직은 없을 수도 있고 이집트를 나오면서 조금씩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거나 어렵게 노예로 살면서도 아주 어렵게 소유를 조금 가졌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만한 무언가 번듯한 것이 쉽게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까? 소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예물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형성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1780명 장정만이면 최소 150만 이상 200만입니다. 가축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그냥 되지는 않겠죠. 그 가운데에서 시장도 형성되고 소유 개념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착하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11개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손에 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을까요? 풍족하면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을까요? 풍족하지 않은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조금 낫기는 할 것입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내 소유의 풍족함이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대하여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항상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적응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세미나도 화상으로 합니다. 하고 온갖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과거의 삶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날 같은 그 시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코로나19가 빨리 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건 새로운 삶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거,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돼버린 것이죠. 이건 이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예배당 나오기 참 편했고 쉬웠고 좋아서 그게 귀한 줄도 몰랐던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방식의 삶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을 가지는 삶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아도 내가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모세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 예물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바로 바쳐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쳐질 예물의 종류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은 매우 귀한 것들, 그리고 사용 범위가 아주 넓은 것들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신구에서도 사용하고 가치 자체가 특별한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금, 은, 놋뿐만이 아니라 보석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걸 챙겨서 나온 빈도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극소수가 있을 수 있죠. 이집트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챙겨줬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 못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게 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먼저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으면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합당한 헌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금, 은, 놋이 나온 이유는요. 귀하게, 다양하게, 값지게 쓰일 만한 것들을 먼저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 쓰다가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쓸모있는 것, 귀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이득을 얻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굉장히 좋은 비싼 나무를 두고도 그냥 조각목으로 짓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게 구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거, 귀한 거, 고급진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한테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사실 별반 차이도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걸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매실,
그리고 염소털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성막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색깔은 뭘로 했냐면 서해안 지역에, 지중해죠, 서해안에. 지중해 지역에 나오는 조개 껍데기에서 빨간색 또 파란색 이런 것들을 추출했고, 홍색은 벌레, 참나무에 있는 연지충이라는 벌레에서 그걸 추출해서 했습니다. 예전에 그 입술에 바르는 것,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눈에 하는 거는 이 섀도우는 생선 비늘에서 추출했고, 입술에 바르는 거는 지렁이에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런 색깔을 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염료 기술이 어디에서 발달했나 하면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서 발달한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세마포에서 뽑아낸 배실인데 색깔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백의 실을 의미합니다. 이 실은 어떤 의미에 사용되냐면 고결함, 때묻지 않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실들은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드리지는 않았지만 다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또 존귀함, 고결함 이런 것들입니다. 염소털은 검은 색깔로 색을 만들고 성막을 덮는 내겹 중에 두 번째 덮인 앙장의 재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이 나오는데 이 피혁 기술도 염색 기술과 함께 이집트 쪽에서 습득한 것으로 보이고요. 해달의 가죽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은 성경에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슨 동물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중해 지역에 있는 바다 짐승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해서 바다소나 물개나 돌고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은요, 시내 반도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세이알이라는 나무로 추정이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 번역본 중에 그게 흠정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걸 시띠나무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시띠나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재료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성막 본체를 비롯한 법궤,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등의 성물 재료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도 가볍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만들었고, 출발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도록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백향목이나 잣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나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 그대로 성막을 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태워져서 올라가는 것, 향기를 내는 것,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기름에 첨가하여 향기를 내게 하는 향품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보석이 나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봇, 제사장의 입힐 조끼죠. 그걸 준비하고 그곳에 달 보석도 준비를 하는데, 이 에봇 가슴에 가로로 3줄, 세로로 4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보석을 막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개죠.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장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이 장식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판결흉패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추도록 이제 해놓았습니다. 8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제껏 뭐를 예물을 바쳐라,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해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들, 성소 안에 갖추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온갖 재료와 제사장을 위한 의복, 그리고 그 재료들까지 모두 성소에 포함됩니다. 성소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합니다. 성소라는 말은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코데시에서 나왔습니다. 코데시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이 코데시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성소입니다. 즉 구별된 장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성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으라고 명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모세에게 정보를 주셨고 모세는 그걸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말은요, 거주하는 천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천막도 잠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가벼운 천막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펼쳐놓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몽고의 타워 같은 게 있죠. 그거보다 이건 더 오래 머무니까 이거는 뭐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 나오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긴 시간을 거주하는 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실 처소로서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에 나도 거기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은 봤죠. 직접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가지고 먹고 마셨다 하지만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는데 모세가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말하는 자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늘 함께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허함이 없을까요? 크겠죠. 우상을 앞에다 두고 맨날 절을 하던 이집트인들에게 젖어있던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고 뭐도 하고 뭐도 했지만 신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공허함, 허탈함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많아서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럼 우리 신앙이 아주 초보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을 숭배할 노골적인 그런 흉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에는 그게 아주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실제로 성소를 만들고 해도 이스라엘은 사고를 칩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 시원해하지 않았고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소에 거함으로 너희 중에 대표가 들어오거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성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성소의 목적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각인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늘 철부지 같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뭘 해도 이뻐함을 받는 건 언제입니까? 아기 때죠. 아기 때. 울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쉬를 해도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이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컸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이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말썽꾸러기들 몇 살이냐 이러면 보통 5살에서부터 이렇게 아래 위로 봅니다. 걔들이 그렇게 말썽이 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쁘던 애가 계속 그 짓을 하면 이제 그게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뻐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아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볼멘소리를 해도 이쁘다 그러고 살려주세요 그래도 이쁘다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를 달래가지고 그렇게 갈라 하지만 계속 그런 식이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든 예쁘게 봐주고 오는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리광을 부리거나 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될 때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도 이 방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초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을 극복할 만한 문제들이 다 극복이 돼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이게 극복이 안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사실상 이스라엘에 처음 지어진 장막의 역할,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먼저 이제 알아가야 되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안에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막 느껴지는 이 수준이 이 초보의 단계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잘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됩니까? 11조 하는 일이 초신자한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왜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애들이 어른들처럼 앉아가지고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을 받으요. 안 됩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와 있으면서 이곳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같이 어린 사람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그때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딱 요 단계이고 우리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단계가 되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훈련이 필요하고, 봉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봉사 훈련이 필요하고, 봉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봉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성소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소를 넘어서는 단계, 성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을 정해주고 예배 장소를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몸에 배이는 상태까지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안과 밖에 구별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 단계까지 나가야 이제 3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단계까지 나가도록 요청을 받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까지 잘 못 갑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고 교회 안과 밖에 구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자발성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이 1단계입니다. 성소를 짓는 것이 2단계, 성소를 넘어서는 것이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몇 단계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몇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제의 시간에서부터 탈출하지 못했다면, 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출애굽입니다. 아직도 나는 출애굽이 안 된 상태, 혹은 탈출을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어제의 삶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면 아직도 이 2단계에 못 들어간 것이죠. 1단계는 나왔는데 2단계로는 못 들어간 상태. 생각보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제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선 2단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봉사와 봉헌도 훈련이 확실하게 돼서 여러분이 그 봉사와 봉헌의 의미를, 예배 드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이게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지죠.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어야죠. 숙련가가 돼 있어야 되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투르면 내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라, 기도를 길게 해라,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나랑 교회 같이 다닌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높다고 해서 나도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똑같이 같이 등하교 한다고 해서 둘 다 공부 잘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삶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많이 부대끼어 봤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어 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1단계라고 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어제의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과거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자유가 없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바로 시험 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하나님 내가 이 단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 이렇게 받으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집트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챙겨서 성소로 나가야 될 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할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그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과정들을 잘 밟아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 신앙은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러주시는 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때를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판단들을 너무 마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은혜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처지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삶이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기회가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삶이 될 때 그걸 먼저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제의 삶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성장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으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신앙이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꾸만 어제를 되돌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요청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단받으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조금씩 더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철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있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떨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었고 또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자라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며 하나님의 전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 자유가 있게 하시고 자유를 누릴수록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른스러움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